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문병호 교수님께서 쓰신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30강으로 기독교 강요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2권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복음, 신구약,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심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에게 알려졌지만 오직 복음 안에서만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희미한 그리스도의 계시, 명확한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간략하게 제목으로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제 기독교 강요를 1년 1독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 1독, 그다음 3년 1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 1독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교양에 이르는 그런 좋은 저술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이죠. 저는 이제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 저작 선집도 상당히 위력적인 신앙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최고로 꼽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천주교에 대한 분석, 역사적 분석, 그다음 고대 교회의 신학적 분석,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의 그 거점, 칼빈의 역할, 루터와 칼빈 역할을 정확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한 저수를 택하라면 루터의 저작 선집에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이나 칼빈의 큰 저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거기에 중점 저술이다, 거점 저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칼빈에서 우리까지 500년이 지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다시 이제 거기에 연결된 점에는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저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기독교를 개혁시킨 그러한 개혁파된 개혁 사역자고, 칼 발트는 기독교를 궤도에서 이탈시킨 그러한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위력적인 저술을 만들었지만 방향은 정반대의 저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칼 발트 이후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뒤로 돌아가는 역사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저술이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이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산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미래의 신학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영미권에서도 칼 발트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 수철원 교수님께서 분석하셨고, 대한민국은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수준, 네덜란드도 그렇고 모든 신학에서 칼 발트의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학 13권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참 의미 있는 작업이죠. 우리나라에도 모든 외국의 유명 저술들이 다 번역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에서 번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정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국가에서 다 번역을 해줘야만이 세계 정신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학문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파편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교범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해하고 칼 발트의 교회학은 우리 세계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원인으로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신학을 세울 수 있는 근거점이 없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 상당히 좋은 저술이라고 하죠. 그러나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는 칼빈에서부터 바빙크까지의 개혁파들의 신학을 망라시킨 거예요. 상당히 지역적이죠.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에서 1세기부터 칼빈까지의 기독교를 정리한 거예요.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칼 발트 교회의 교회학은 똑같습니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기독교를 다시 정리한 것이 칼 발트의 교회학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성경으로 신학 체계를 이룬 유력한 학자가 칼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진술한 첫 번째 작품이 칼빈에게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들은 꾸준하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원점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또 제세례파들에게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세례파와 개혁파의 성경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어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신약과 구약, 복음과 율법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뀐 것도 신학적 스탠스의 변경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칼빈이나 루터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렇게 어휘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1항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는 유사점, 11장에서는 차이점 이렇게 제시한 것 같죠. 그래서 1번에서는 유사점, 2번에서는 차이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실체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이 몇 권이냐 했을 때 한 권이다. 이것을 강조시킨 것이 칼빈의 성경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성경이 몇 권이냐가 신학을 결정한다고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66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66권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때 하는 지식이고요. 신학에서는 성경은 한 권이다. 아니다. 성경은 두 권이다. 이것이 신학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칼빈에게는 신학이 한 권이다. 이것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두 권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과 두 권의 차이점은 그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실체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주가 동일하다,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통파들, 칼빈 똑같이 구주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12사도들 모두 성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실체가 하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구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구주를 믿음으로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방식이죠. 근데 신천지 같은 데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또 구원파 같은 데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방식이죠. 이게 다른 것이죠. 정통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원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약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지만 중보자로 믿으신 분들이죠. 이것이 실체의 동일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이죠. 왜냐하면 구주가 동일하니까요. 근데 이제 칼빈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그것이 편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점을 칼빈이 정리를 해준 것이 기독교 강요 2구원 10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있다. 영생이나 무엇이나 다 똑같은 영생이다.
구약의 백성들도 영생을 받았고 신약의 백성들도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점이 없는 동일성이 나타나고 동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동일한 중보자를 믿었고 그 중보자께서 주시는 선물도 동일하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일치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섬세하게 정리해서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빠르게 가는 것이 목표로 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 통일성이 있다. 이것만 먼저 아시고 통일성이 더 강하다고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수준이 좀 낮고 수준이 완전하고 이러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좀 좋은 제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믿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중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카인이지 않습니까?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이 구원주, 회복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올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저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어? 절대 이길 수 없어 하고 걱정할 때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점진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믿지 않았죠. 바다를 전장케 해도 소경을 눈뜨게 하고 농민의 입을 터뜨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았죠.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의 점진성과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 계시의 종결성이 있습니다. 계시의 종결성과 계시의 점진성이 함께 있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계시의 점진성만 있죠. 계시의 종결성이 없는 종교죠. 그것이 이제 계시 이해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 계시의 종결성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보는 집단이고, 로마 카톨릭은 계시의 점진성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지금도 있으면 지금도 계시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그리스도 통치가 교회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몽학 선생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학 선생, 지금 번역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했는데, 몽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몽학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급 단계를 몽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몽학, 선섭
이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몽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 문화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몽합 수준을 깨트리는 것이 학문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몽합, 꿈몽이 아닙니다. 몽합이란 말이 결코 우리가 생소한 말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철웅 교수님은 노예교사라 이러한 말을 쓰기를 원했죠.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노예가 교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아들이 선생님 밑에서는 학생으로서 복종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주인 아들로 자리가 할 때는 그 종은 이제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노예교사의 일이죠. 그렇게 율법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 몽학 선생의 수준에서 율법과 복음은 몽학 선생이 아닌 그러한 그리스도로부터의 복음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여러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구약은 민족적이다. 그리고 신약은 인류적이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섰다. 구약은 집단적이다. 신약은 개인적이다. 뭐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명확한 차이점들이 또 있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뭐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칼빈은 유사, 일치에 더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10장 3항에는 복음과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 칼빈 때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데 칼 발트도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구약 이러한 어휘의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용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칼빈이 요한복음 주석 서문에 있는 것을 이제 길게 말했죠. 그래서 한 줄만 읽어보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의 엄숙한 선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복음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겠죠. 좀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겠죠.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면 저주, 영벌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을 선출해서 부르셔서 교회로 자기 사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복음이죠. 사역자가 전하는 이 복음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루터가 처음에 이 말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칼빈도
명확하게 긋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당연히 긋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칼빈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율법 폐기론에 대한 논쟁이 발생을 했죠. 그것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의 이해 문제에 연속성이 있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 문제의 연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신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 말씀과 주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문제고, 그 이해한 수준을 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합리적인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 어떠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합리적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부정인데 그 이해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분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죠? 충돌되기만 해도 좋은데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후퇴를 하지 않고 화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고 양보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정보가 들어오면 이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한번 다퉈보고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자. 이런 식의 형제 동거가 일어난다면 매우 좋겠다 하는 아주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내 사역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합당한 그리스도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표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종이다, 이것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이나 우리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사회에서 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 마치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처럼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함몰될 위기에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박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양하고 전파합시다. 감사합니다.